안녕하세요. 9월 14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한 여인이 이스라엘 왕에게 소송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소송하는 소송의 내용이지요. 두 여인이 각자의 아들을 먹기로 했는데 자기 아들을 먹었지만 그 후에 다른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겼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언제 왕이 성리로 지나갈 때인데 아람 군대로 인하여 음식값이 매우 비싸게 된 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의 반응은 왕이 속살에 굵은 뱃을 입었다. 이 말은 통분한다는 거죠. 문제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보냅니다. 왕이 보낸 사자가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다. 언제? 엘리사는 집에 앉은 장로들에게 내 머리를 베려고 왕이 보낸 사자가 올 것인데 문 안에 들이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엘리사의 그 장로들에게 할 때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고, 요 사이에 글은 없습니다만은 이 사실이 이제 사자들에게 알게 되어졌고, 이것이 왕에게 전달됐고, 왕은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랬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은 내일 이맘때 음식이 풍성해질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고요. 엘리사는 그 장관에게 그것을 눈으로 볼 것이지만 먹지는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한 문장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제공할 것이라는 말에 대해 믿지 못하던 그 장관에게 그가 그것을 눈으로 보지만 먹지는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적어지면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구원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적용점으로 나올 겁니다. 자, 주제 전체의 핵심적 팩트에 관한 주제는 음식을 제공받는 이스라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전 상태, 아람 군대의 포위, 음식이 비싸고 백성들의 상태는 아이를 잡아먹기까지 하는 상태고, 왕의 반응은 통분함입니다. 통분함에 속살에 굵은 뱃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회개의 모습이, 회개하는 자의 모습,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엘리사에 대한 분노는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사자를 보내고 엘리사가 미리 알고 사자를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사자가 전달해서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음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능력이 임하는데 그 장관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믿지 못함으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긍휼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며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발생되는 것은 병자를 고치시는 전능하심이 있고, 그 전능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배워갈 때에 그 역시 하나님 구원을 경험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누리는 방법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한 해석을 해봅니다. 아람 군대의 포위로 인하여 성 안에 음식이 떨어져 갔고 음식값은 매우 폭등하고 결국 백성들은 아이를 잡아먹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 왕은 매우 통분하여 굵은 배를 속에 입었지만 엘리야로 인하여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잡으려고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미 그 일을 알고 그와 함께한 장로들에게 그 사자들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능력 속에서 왕은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엘리사는 내일 풍성한 음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에 대해 왕이 의지하던 한 장관은 믿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장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지만 누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적용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문제를 안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언제나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왕은 처음에는 엘리사 탓으로 돌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임을 믿지 못하던 한 장관은 의심하고 조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은 온전한 구원을 행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여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구원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올 수 있죠. 이 구원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렇게 해볼까요? 주제 2 구원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들죠. 그래서 구원을 누리는 방법은 믿음이죠. 그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는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합니다. 왕의 사자가 오기도 전에 알고 있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신비적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지식이 어떻게 하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까 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태도가 생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게 대해 긍휼함을 구함. 이게 겸손과 긍휼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음식을 제공받는 이스라엘이라는 주제에서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한 구원을 누리는 방법이죠. 예. 누리지 못한 한 장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구원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 본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누리는 방법이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사실로 우리가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